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지요. 가을에도 야외 예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가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여유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 세례 요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지금 네 번째가 하지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잖아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좋게 평가했을까요? 나쁘게 평가했을까요? 좋게 평가했겠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적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같은 데는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보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갈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아주 칭찬, 그야말로 놀라운 칭찬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예언자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보통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 이상의 예언자였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예언자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누구를 예언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언해요. 다 예수님의 길을 안내자로 왔단 말입니다. 구약부터 이제까지 온 나에 관해서 길 안내,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뭐예요? 최고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가면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평가는 그가 일을 잘했다, 이 평가만은 아니죠. 그 인간 자체가 참으로 훌륭하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종에 대한 평가는 누구 합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최고다. 우리에게도 이런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겼는데 주님께서 너 최고다. 이야,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 비결이 오늘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예언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두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첫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그게 3장 16절이에요. 무엇으로 세례 준다? 성령과 불로. 그 다음 세 번째 17절.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소개입니다. 탁월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할 만해요. 구약 성경 전체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소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소개를 하려면은 알아야 소개할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쫙 그냥 컴퓨터로 그냥 다운로드 하듯이 쫙 넣어줬는가 보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지만은 가장 주된 작업은 뭐예요? 기록을 살피는 거였어요. 구약을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선배 선지자들이 했던 기록은 다 들춰요.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설명할 때도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당대의 기록을 다 뒤집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노력을 한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잘 알게 되었고, 잘 아는 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빛나게 되었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지요. 뭘 증거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증거해요? 그냥 동경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렇게 선전해요?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딱 끈을 놓아버리고, 뭐 어떻게 천국 갈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해요. 교회 생활만 익숙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무리 익숙해도 주님에 관해서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여자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어요. 자기는 이제 더 배울 게 없대요. 정말입니다. 제자훈련 공부 다 했답니다. 프로그램 다 했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뭡니까? 기초가 안 되고 암초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열심히 알아도 다 알까요,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100만 분지 1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성경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 내가 젊을 때 성경을 그렇게 파고 팠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는데요. 젊을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관해서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알아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한 만큼 알고 싶잖아요.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모르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매력 덩어리로 느끼지도 않고 호기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요. 사생활 다 알고 싶어요.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한국에 그 아이돌 배우들 사생활 다 알아요. 어느 아파트에 사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연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알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질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가르치면 성경책 딱 손으로 잡아와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 잡아와요. 그 안에 성경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잡아보면 흔들리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딱 잡지요. 묵상해야 돼요. 아멘. 묵상이 제일 큰 손가락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마지막에 묵상하고 주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주님의 가슴이 떠오를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설교만 들어서 될까요?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5가지.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묵상하고. 이거를 뭐합니까? 평생을 반복하세요. 평생을요. 옆에 분하고 옆에 분 보세요. 앞으로 성경 좀 알자. 성경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따를까요? 적어도 주보에 낀 성경 문제라도 풀자. 아멘.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시면은 성경 재미있네.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을 청호하게 소개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이게 탁월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물었었어요. 물을 때는 기대감을 갖고 물었잖아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와서 나 메시아다 하고 자칭 메시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라는 말 안 해도 그 하는 행동과 설교를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막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얼버무릴 거 아니야.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켜보세요. 이렇게 할 텐데 백성들의 모든 기대를 한 번에 다 그냥 박살내버리며 나 아니요. 멋있어요. 아멘. 이 사람이 종이고 이 사람이 길잡이입니다. 이 사람이 안내자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처럼 행세했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 비서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각국 정상들을 지가 먼저 만나 악수하고 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개가 맞기는 맞는데 그 비서 잘라야 돼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잘라버리고 자기는 주님의 뒤로 비켜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해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래야 빛이 나잖아요.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대답했다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나 세례 요한, 그건 내가 그냥 이름이고 물로 세례 주는 사람 내 역할이고 정확한 나의 신분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의 종의 종입니다. 아멘. 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이야기지요. 기대가 부풀어 올랐는데요. 찬물을 끼얹는 자기소개. 보통 용기와 보통 솔직하지 않으면 이런 소개 못합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감을 잡기 힘들 거예요.
옛날 중동 지방에 종들은 자기 주인이나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의 그 샌들 끈을 풀어드렸어요. 너무 더러운 신발이니까요. 신발끈을 풀어야 발 닦고 방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종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합니다. 종 중에서 조금 계급이 높아지면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불문율처럼 있었어요. 종이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에게는 이 일 안 시켜요. 외국 사람의 종에게만 시켜요. 그 정도면 저 신발끈 푸는 일은 뭐예요? 가장 천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나는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종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자격이 없는, 가장 천한 일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이게 겸양이 아니고 정확한 자기 신분을 알아요. 저분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늘 봉사할 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많이 시달립니다. 일을 많이 맡고 오래 맡고 일을 잘할수록 그 유혹에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악수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일 많이 했는데 인간은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일도 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 됨됨이를 보신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한 거 맞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도로 자기를 정확하게 노출시킬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끊임없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려는 훈련도 중요하지만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종이 되는 이 훈련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일을 한 만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부터 철저하게 주인공만 빛나야 됩니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보다 더 빛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아니지. 꼭 흰 옷 입고 가고 말이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셔서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다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 끝은 저기 안 써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죽었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끝이에요. 오늘 제 설교 중에 포인트가 저건데요. 그리고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느냐? 영웅으로 죽었느냐? 아니에요. 순교자로 죽었느냐? 아니에요. 스파이로 몰려 죽었어요. 그냥 순교자로 죽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가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저 사람을 순교자로 죽여서는 안 돼요. 자기 부정이 드러나니까. 뭘로 해요? 스파이로 몰아 죽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래야 자기 모든 뭡니까? 그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요?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보낸 것 같진 않아요.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고 온 사람이고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죽는데 왜 메시아로 온 저분은 나를 모른 채 할까? 마음에 뭔가 지금 맺혔어요. 보냅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잖아요. 왜 물어요? 자기 억울한 것을 모른 채 하니까요. 기대가 억울해졌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로 대답합니까?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말 안 하셔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뭐 쫙 하잖아요. 이것은 메시아가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메시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메시아의 길잡이로서 네 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영웅으로 죽어요?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으셔요. 세례요한은 요 유혹을 못 견뎠어요. 마지막 유혹이요. 내가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 주님께서는 억울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죽어라.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테스트이자 마지막 유혹일지도 몰라요. 1번, 2번 다 견뎌도 세례요한이 요 시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 세례요한 당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죽어라. 내가 연극의 주인공이라면 당신은 들러리고 감독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역할이 끝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까. 억울해도 주님이 아시고. 그렇죠? 다 주님이 아셔요. 마지막에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거 아니냐. 이 땅에서 꼭 억울함 풀어야 되겠어? 당신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더 이상 바란다면은 네 생애가 또 흐트러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절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저녁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야, 너 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쉬고 내가 밥을 해다 놓고 너한테 바칠게.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일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또 허리띠 딱동이고 주인의 밥상 차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으냐? 칭찬은 주인이 받는 거야. 아멘. 열심히 일했다고 열매 따먹을 것 같으냐? 열매는 주인이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마지막 유혹에 자꾸 걸려지는가 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대가를 내가 받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거뒀자 칩시다. 그럼 그 곡식은 내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아멘.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나의 그 수고의 대가를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대답해요. 못 먹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사회는 내가 일한 만큼 먹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한 대가는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갑니다. 종이니까요. 종이 열심히 주인을 높여서 칭찬을 받으면 칭찬은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는 거고,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종이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죽어? 너 기대 가지지 말어,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은지 너 알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만큼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모든 열매는 누구만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새 한국에서 교회가 개척해서 커지니까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누구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일 자주 일어난다지요. 자기가 주인이란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이렇게 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부에서 온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를 맡겨?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 아니야? 하늘의 주인이 누구를 파송하든지 그 주인의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열매 내가 먹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목회자건 평신도건 어느 부서에서 수십년 일하건 내가 없었으면 그 부서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수고했어요. 그래도 그 모든 수고의 열매는 오직 누구만? 주님만요. 나는 재빨리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됩니다. 내 역할이 끝나는 순간 재빨리 사라져야 돼요. 멍청하게 박수갈채 받는다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러면 또 주인이 볼 때 너 해고야 그런다. 너 해고. 아멘. 잘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또 견디기 힘든 유혹, 마지막 유혹에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뿌리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을 도와주신 겁니다. 너 유종의 미 거두어 이 땅에서 영광 받지 말고 이 땅에서 억울한 거 풀지도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너 일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 그대로 죽어. 아멘. 그러면 성경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도 보상이 없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보상이 없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보상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보상은 어디에서? 영원한 하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부르심의 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뒤에 있는 나의 일, 내 업적 혹은 나의 상처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일꾼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세 가지 포인트, 우리가 섬기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연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부가 보석을 캐듯이 성경을 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하십시오. 주님이 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내 친실한,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오늘 지옥 가도 괜찮을 사람이 주님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친실하게 드러내면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내가 먹어야지. 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보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단체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상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순례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